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 비손 교회가 창립된 지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비손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을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첨탑으로 보여지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 왔죠. 그리고 그 건물이 점점 커져가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 중에 몇 개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순위는 지금 바뀌고 있지만요.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일제 시대 때 한국 사회의 소망이 되었던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계급 사회였던 우리 사회에 교회를 통해서 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댁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여인들이 교회에 와서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여인들이 그 이름을 찾게 된 것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후에 거의 사라졌고 몇몇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던 글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양반들은 무식한 글자라고 대우하지 않았던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면서 성경이 퍼져가면서 한글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한글이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했지만 성장함과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숫자 노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형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유명한 기업인, 어느 정치인, 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돈을 많이 갖게 되었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개교회도 싸웠고 연합된 교회도 싸웠습니다. 많은 분열을 이루었고 첨탑을 이룬 아주 화려하게 매우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어진 그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거룩한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 악의 다툼이 있었고 그 안에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세상 사람들은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라고 하는 매우 거룩한 성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장, 부장, 과장, 이들이 행하는 일들과 별 차이 없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들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데 뭐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고 세상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모이는 성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 없네. 오히려 성공하려면 교회가 아닌 세상의 여러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물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2025년 이렇게 이어가면서 우리는 매우 위기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교회 인물들이 우리 모두를 실족해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 교단이 있는데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교단이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좀 아는, 기독교를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장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총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물론 총회장을 지낸 분이죠. 그 교회는 자녀 세습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을 행합니다. 왜 물려줍니까? 나 아니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담임 목사가 주인 되어버리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보다 더 많은 권력과 힘과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히 그런 조직과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권력 가지고 조직 가지고 세상과 한번 싸워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가진 힘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세상과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권력과 조직과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자기 자녀들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 교회 가서 교회 학교 다녀라.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라. 교회 가서 좋은 것 배우겠지 하고 교회를 보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도요, 자녀들을 교회 학교 보냈다고요. 요즘은 교회 안 보내는, 교회 가면 큰일 난다 해서 교회를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 주변에 있는 교인들 중에 꼴불견 교인들이 너무 많고 말 안 통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모두 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가서 우리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 교회에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신천지나 JMS 같은 곳, 통일교 같은 데 간다고 하면 부모는 길을 쓰고 막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돼 있는 교회를 가도 부모들이 막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개신교, 이 교회는 그들이 볼 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통일교나 별 차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의 교회가, 기존의 성도들이 잘못 행동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그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서 저질렀던 온갖 죄악된 모습들, 세속적인 모습들로 물들어버린, 타락해버린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너희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너희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무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갔던 교인의 모습들, 이런 것이 오늘의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면서 마치 우리는 보험 하나 든 것처럼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이 너와 나는 격이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살던 그 무례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의 이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저는 12년 전 비손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서 12년 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바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이 상실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에덴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중심이었습니다. 에덴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은 에덴 그 동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에덴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에덴이 차고 넘치면 에덴의 위성 도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덴의 그 분위기, 그 문화, 그 사랑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넘쳐 주변에 새로운 에덴을 형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흘러가는 물이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 중에 첫 번째 강,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강입니다. 우리가 바로 비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손강은 그렇게 에덴이 흘러가 새 에덴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에덴으로 끝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은 흘러서 새로운 에덴을 만들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에덴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비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계획은 무산됩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거기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에덴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새 에덴이 예수님의 몸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 땅은 엉겅퀴가 가득한 땅입니다. 엉겅퀴밭.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기대가 나오지 않는 것, 심는 대로 거둘 수 없는 땅, 그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경쟁하고 더 나아가면 전쟁하며 삽니다. 사람끼리는 경쟁하고요, 나라는 전쟁합니다. 언제나 평화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갈등과 결핍만이 있었던 곳이 이 땅입니다.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우호적인 관계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조금 경쟁하는 관계가 되면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건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국가 간에 벌어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핵폭탄을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만큼 위협 속에 던져졌습니다. 관세요? 저는 관세 잘 모릅니다. 세금, 경제적인 거 잘 모르는데 역사 속에서 관세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관세로 인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치릅니다. 보스턴 차 사건, 차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긴 것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1930년대는 미국에서 스무트 관세법을 통과시켜서 그 결과로 인해서 세계는 대공황을 겪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이 꼭 그것만으로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크게 일조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혼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 경쟁과 전쟁이 있는 곳, 뺏고 빼앗기는 세상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도 풍성한 땅,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충만한 적이 없습니다. 엉겅퀴였죠. 그래서 경쟁하고 전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덴입니다. 결핍 가운데 충만을 주는 새 에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몸에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참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교회 안에 경쟁을 붙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전도주의를 정하고 교구마다 경쟁을 붙였습니다. 그럼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자기 교구가 몇 명 출석했는지를 보고하고 그걸로 욕먹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잘했다고 그 교구 담당 권사님들 같이 동남아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면 못 간 교구는 그게 부러워서 다음번엔 우리도 잘해서 여행 가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의 회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는 부목사 욕하고 말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숫자 노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줄기 모임 하지 않습니까? 각 줄기마다 모입니다. 우리 줄기는 때로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 줄기는 적게 모일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줄기는 적게 모이는 줄기 보고 우리가 니들보다 낫지,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 모이는 줄기는 많이 모이는 줄기 보면서 경쟁해서 우리도 으쌰으쌰해서 더 많이 모여보자. 더 많이 모이는 건 좋죠. 그러나 경쟁해서 많이 모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잘못된 엉겅퀴 같은 모습의 교회가 아닌 원래의 모습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음식을 준비해오고 저쪽이 준비를 안 해왔으면 우리 거 다 줄 수는 없지만 말이죠. 좀 퍼서 주고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비손의 모습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 라고 그 사람을 몰아붙여서 그 사람의 얼굴이 시뻘게 되고 깨지고 자존심이 다 상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뻔히 알고 부족한 거 뻔히 알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미숙한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귀찮지만 용납해주고 또 웃어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뻔히 알지만 혹 그 사람이 민망할까 봐 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반응해주고, 그게 교회지요. 그게 가족이지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절차 따지고 법 따지고 전통 따지고 우리는 이래 왔으니까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평등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균등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두가 떡 하나씩 받았으면 다 떡 하나씩 줘야지 왜 쟤는 떡 2개를 가져갑니까? 집에 오늘 남편이 안 와서 2개 가져갑니다. 우리 남편도 안 왔어요. 남편은 해외에 계시잖아요. 그래도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약한 자는 약한 자여서 배려하고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여서 배려하고, 그런 배려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이런 공동체로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결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죠. 신혼 초에 잡아야 된다. 주도권은 신혼 초에 잡아야 된다. 교회가 무슨 정권을 잡는 곳입니까? 아니, 가정이 정권을 잡는 곳입니까? 권력을 잡는 곳입니까? 왜 지면 안 됩니까? 왜 져주면 안 됩니까? 가정부터 부부부터 그렇게 권력을 잡고 권력 구조로 형성하는 가정이 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디서 보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가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 에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교회, 가정에서도 맛보지 못한 그 공동체를 교회에 와서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선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이 없는 건 동의를. 비선교회는 바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여주지 못했던 공동체가 비선 공동체입니다. 제가 억지로. 저는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비선 공동체는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매우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리숙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중보에 글씨가 3개나 틀렸어요. 이게 뭡니까? 장난합니까? 빨간 글씨 쫙 해가지고 들고 오는 교회들이 숱합니다. 목사님, 제 헌금 명단에 제 이름이 철자가 틀렸잖아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이 웃긴 상황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철자가 틀렸으면 틀린 거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전도사라고 주보에 몇 주가 나와도 그러려니 다음 주는 바꿔주겠지. 괜히 또 얘기하면 민망할까 봐 알아서 바꿔주겠지. 놔뒀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전도사로 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나를 젊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다시 늙게 담임 목사로 바꿔줘요. 뭐 전도사로 좀 나오면 어떻고, 이름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주님 다 아실 텐데. 그게 에덴입니다. 우리 나중에 교회가 나중에 인원이 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성장해도 너무 조직하지 맙시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웃고 맙시다. 그걸 가지고 막 진짜 이제 교회는 이렇게 바꿔야지. 주묵구구식으로 하는 교회도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눈 감아줄 수 있는 교회. 밥을 했는데 국에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설탕을 넣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맛있게 섬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야지. 그걸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드라마,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에서 정말 감동적인 대사가 이겁니다. 부모가 딸에게 너 다 해. 다 해도 돼. 그리고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빠꾸. 아빠는 너 여기 있다. 네 뒤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해도 언제든 빠꾸. 너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교회에서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돼. 아니다 싶으면 빠꾸. 그래도 다 용납. 여러분 그런 공동체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한 사람쯤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 드라마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빠가,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없었으니까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결핍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충만히 있습니다. 언제든 빠꾸 다 용납되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괜찮다 그래줘. 잘했다 그래. 나 하면 다 좋대. 내가 만든 거 다 맛있대. 그게 우리 교회여야죠. 저는 여러분 한 거 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누려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누려지는 곳, 이렇게 누리다가 눈 떠보면 그 누림이 영원히 완벽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에덴이 무너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 새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새 성전에서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됩니다.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뛰놀고 어부가 그물을 칩니다. 마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바다가 그 강이 들어가며 살아납니다. 그 강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는데 계절마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매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는 병을 낫게 하는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새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지으리라고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새 성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되고 우리가 그 몸에 예수님 머리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성전이고 이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비손의 맛이 전해져야 합니다. 비손의 맛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녔던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를 다녔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뭐 하냐 봤더니
거기서 주제가 이겁니다. 둘이서 떠들어요. 그냥 잡담하는 거예요. 잡담하는 걸 보여주는데 주제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를 잘 꼬실까? 이런 거 아닙니다. 애들이 그런 거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공동체를 우리 주변에 세우는 방법.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학교하면서 저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라났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나 고등학교 때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았는데 뭐든지 용납되고 뭐든지 받아들여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사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 주변에서 그 공동체를 또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게 얘네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죠. 흘러가는 교회요. 생수의 강, 비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비손을 세우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가는 곳마다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이곳에서만 비손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떤 모임이든 그곳에서 이 공동체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저를 그 공동체에 불러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 맞는 맛을 다시 내는 겁니다. 거기다 비손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비손교회가 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지낼 때입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요, 칼국수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칼국수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꼭 있는 게, 동네마다 있는 게 뭐냐면 베트남 국수집이에요. 근데 베트남 국수집을 가면 1.5세, 2세들, 그 미국에 자란 애들, 걔네들이 뭐 한국말은 서툰데 얘네들이 엄마가 해주었던 밥을 먹고 자랐잖아요. 김치 먹고 자랐잖아요. 국수를 먹으면 김치가 땡기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베트남 국수집에서 슬라이스해서 나오는 그 양파 있잖아요. 그 양파를 이만큼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라임을 짜요. 레몬즙 같은 거 짜요. 약간 쉬어지잖아요. 그게 빨간 소스를 쫙 뿌려요. 그걸 비벼요. 그걸 국수랑 같이 먹습니다. 약간 김치 맛이 납니다. 김치 맛을 집에서 봤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라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김치 유사한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녔고 우리 학교를 졸업했던 애들이 가서 지금 자라가면서 거기서 우리 교회 같은 맛을 그곳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의 맛을 그 비슷하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라임 짜고 막 빨간 소스 부어갖고 막 비벼가지고 그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비스무리한 맛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의 역할입니다. 그곳에 비손이, 그곳에 에덴이,
그곳에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또 내일부터 월요일 또 한 주간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니들과 달라. 나는 매우 거룩하거든.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 이것들아. 나는 세속적이잖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너희들과 다른 경건한 존재. 그렇게 사는 게 아니.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맛을 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맛을 보면서 나도 이 맛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그들이 그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 맛의 원천을 찾아납니다. 여기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흘러가는 교회로서 또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